안녕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밤 유튜브 채널에서 6박 7일의 사랑을 시청했습니다. 여성은 미국 유수한 대학에서 공부를 한 그녀가 그의 형부의 소개로 폭력전과로 징역을 살고 있는 재소자와 애틋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가 재소자인 줄 몰랐습니다. 7일 마지막 날 감옥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그 남자는 그때야 고백을 합니다. 여자가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재소자는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라고 대답합니다. 여자는 슬픔의 사랑을 택했습니다. 그가 10년의 형을 살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면회 때 그를 보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고 만족해 했습니다. 누가 그녀의 사랑을 나무라겠습니까? 사람은 보편적인 일에 익숙해 있어서 유별나게 보이는 진정한 사랑에는 정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녀가 성녀와도 같았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가상한 용기에 화이팅을 외칩니다. 샘가의 맑은 물은 목이 마른 그를 조롱하듯 넘친다. 나는 살면서 몹시 굶주린 때가 있었다. 보름 이상 먹을 것이 없어 남산골 허름한 쪽방에 누워 있었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냥 이대로가 좋았다. 삶과 죽음 같은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설령 죽는다 해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았다. 그런 안락함을 누릴 자격이 내게는 없었는가? 안락함과 평화로움이 내게는 사치였나? 세상에서 피와 땀을 더 흘려 소명을 이루라는 주님의 경고였나? 3주가 지났을까? 어느 젊은 천사가 찾아와 오징어처럼 축 늘어진 나를 어렵사리 일으켜 세웠다. 처음 물을 떠먹이려 해도 목젖이 부어올라 통증으로 넘길 수 없었다. 차츰 시간은 흐르고 물과 미움을 번갈아 먹이며 아사지경인 나를 구해냈다. 일주일이 지나자 쇠재인했던 기력이 조금씩 생기가 돌았다. 아마도 그때 한 주만 더 지났더라도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이때 비로소 나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밤중 큰 비가 나고 차가운 겨울바람 불 때에 나그네 음성 듣고 내 집에 들어오게 하였네. 따뜻이 녹인 몸을 침상에 누이셨네.
이때 나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꿈꾸는 듯 하였네. 에덴 동산은 낙원일까? 경전에 등장하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 낙원이 에덴을 말할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지명 메소포타미아 일대의 한 지역으로 추정해 보면 어떨까 싶다. 혹여 현세적 지구가 아닌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닿을지도 모른다. 에덴은 낙원을 가리키는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되었다. 에덴은 낙원의 은유적 표현이다. 에덴의 용어는 수메르어의 기원을 둔 일상의 기쁨이리라. 불가의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으로 묘사한다. 죄가 없는 순박한 환경에서 아담과 이브는 기쁘고 행복한 삶처럼 보이나 진정으로 그들은 기쁨이라거나 행복이라는 것은 느끼지를 못했다. 그것은 상대적 환경을 경험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은 알기 어렵다. 진정한 행복은 땀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오는 만족감이 아닐까 싶다. 고통의 쓰라림이 일궈낸 결실을 바라보는 충족감이 곧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매맞아 온몸 다친 나그네 길가에서 보았네. 죽은 듯 누워있는 나그네 살려내어 숨을 쉬게 했네. 먹을 것 마실 것 주어 나그네에 굳혀주고 나니 내 고통 사라지고 화평이 내 맘에 가득 찼네. 이웃의 불행이 있는 한 나만의 화평은 있을 수 없다. 내게 먹을 것이 있다면 궁핍한 자와 나누고 그들의 슬픔도 함께 짊어지면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들이 겪은 상처가 치유될 때 내 마음에 받은 상처도 치유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라는 권고를 나는 기꺼이 따르고 싶다.
작사자 제임스 몽고메리 1771년에서 1854년에 영감적인 이 시는 작곡가 조지 골레스 1792년에서 1858년에 의해 개작을 통해 아름다운 찬송가로 불려지고 있다. 나는 이 찬송가를 들을 때마다 검은고의 금선처럼 감수성이 예민해짐을 감출 수 없다. 그것은 기쁨보다 슬픔에 더 익숙해진 고단했던 삶의 결과로 굳어져서인지 이 시에 등장한 나그네처럼 극단적인 고통은 없었을지 모르나 그동안 나는 파란만장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리라. 이상은 최정옥 시인께서 낭송한 슬픈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들으면서 저의 간증이 겹쳐져서 특별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시면 더욱 발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너그럽게 여러분의 해량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 간증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증의 제목은 진실을 알면 삶이 자유롭다. 그건 성경 신약전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인용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선지자의 권유를 생활에 적용할 때는 마음이 참 편안해져서 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에 반하는 생활을 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고 가족도 불안해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경전을 읽거나 리허나를 읽고 기도 후 잠들고 일어나는 영적인 생활이 될 때 가정은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애당초 스트레스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가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요.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는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개념치 않았습니다. 저는 사회보다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삶이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자녀들의 생활 속 배려가 부족한 것을 나무라지 않고 묵묵히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저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 사랑의 빛이라는 그런 간증집을 읽고 보니 저는 매우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사랑을 보이는 것보다 나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는데 더 집중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엔 시기짐이 작동합니다. 경쟁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배합합니다. 요즘 사회의 정치 행태가 그렇습니다. 상대에 대한 칭찬이 왜 그렇게 인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음미하면 상대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상대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몸이나 품위를 스스로 높이려는 마음의 흠집이 될까 싶어 그렇게 인색한 마음이 깃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와 내가 무엇이 다른데 너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느냐 말이야. 그 원인을 자신에게 찾기는커녕 상대에게서 찾으려 할 때 항상 다툼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이런 고집으로 상대를 대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다면 타협점을 분명히 찾아질 것입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잘못은 없다 해도 내가 원인 제공을 했거나 나의 말이나 태도가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무엇인가 자신의 잘못이 찾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아침 조회 시간에 교탁 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be not overcome over evil but overcome evil with 그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이건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상대를 적대시하는 목적은 사탄이 모든 사람을 자신처럼 비참하게 끌어내리려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탄을 얻지 못한 사탄은 육신을 얻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일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해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유혹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것을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이처럼 사탄의 심보를 지닌 사람은 자기보다 잘된 사람을 헐뜯어 자기처럼 불행을 느끼게 하고 그럴 때 자신의 처지가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것인지는 모릅니다. 사탄의 유혹이 아무리 집요할지라도 내가 성락하지 않으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죄에 물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거짓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아비를 죽인 가인에게 한 말입니다. 아담의 신하,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다. 땅의 모든 권속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 내 잘못 때문에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눈이 뜨였고 이 생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또다시 육체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의 아내 이브는 아담의 모든 말을 듣고 기뻐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후손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선과 악,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이 같은 모든 것을 알게 하였다. 모세서에는 이 같은 말을 전화위복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전환하는 신앙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순간입니다. 사탄이 그들 가운데 와 이르되 나도 하나님의 한 아들이다. 그들에게 명하여 그것을 즉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말을 믿지 말라 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육신에 속했고 유격적이며 악마와 같이 되었다고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당신은 교회 회원들이 올바르도록 어떻게 다스립니까? 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저는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스스로를 다스리게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쓴 역사소설 중에 누드에 흐른 서리낀 달빛에는 임진란 때 전사한 27명의 선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선 엘리트들의 타고난 성정은 대부분 첫여름에 부는 훈훈한 바람과 같이 온화했습니다. 자신에겐 서리별 같지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너그러웠습니다. 온화한 품성은 결코 아랫사람에게 강요나 강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따르게 하죠. 온화한 성정은 애초에 사심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이끌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엔 수평적 리더십이라고 하지요. 문화적 풍류의 도에 따라 즉 물리적 힘이 아닌 자연의 순리대로 자연의 이치에 따라 고을이나 백성 그리고 군사를 다스렸습니다. 이는 품위와 기품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같은 풍류의 다스림이 조정 은원과 맞지 않아 사헌부의 탄핵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이유는 위험이 서지 않게 유약한 다스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탄핵의 변이었죠. 그러나 위험은 스스로 내세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온화함이 위험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보는 것은 외형적인 위험만을 보이기 위함일 뿐이었습니다. 군자는 세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엄숙하지만 그 앞에 나가면 온화했습니다. 또 그 말을 들어보면 명확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잠시 해고해 봅니다. 저는 진실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번거롭고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진실은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어 얽매임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각본을 만들고 입이 닳도록 자주 외우고 리허설을 해야 하니 얼마나 부자유스럽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불편한 일입니까? 죄를 무지한 자에게 뒤집어 씌워야 하는 일은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신상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참고 어쩔 수 없이 협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죄를 묻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세우거나 반대급부를 제안해도 협조하지 않을 때는 위협적으로 신상을 털어 약점을 건드리니 불가피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봅니다.
괴로움과 부자유는 자신을 속일 때 옵니다. 이런 일에 길들여지면 모든 악이, 무슨 악이든지 저지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돼 선악의 판단이 흐려지지요. 사탄이 양심을 마비시켜 버렸기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사주에 말려든 것이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가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둘째 딸에게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냐고 물었더니 물가에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 하더군요. 거짓말을 안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이치와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는가 봅니다. 자기 양심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강요해 타에 의해서 거짓말을 저지르게 되는가 봐요. 참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전염병이 창궐을 하는 때 하느님의 계명에 충실한 성도들은 바이러스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비드19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한 회원은 축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감염의 위험은 사람이 밀집된 곳, 음식 먹는 곳, 유흥점 등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실정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국가 의료 시책에 잘 따릅니다. 가정을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고 가족 중심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의 근본적인 삶이라 생각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데 보호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리와 성약 89편 지혜의 말씀에는 포도주, 독한 음료, 담배와 뜨거운 음료를 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소, 과일, 육류와 곡물은 사람과 동물이 사용하도록 정해진 것이긴 한데 고기는 겨울철이나 추울 때나 기근 때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지혜의 말씀을 포함하여 복음의 법을 순종하면 현세적 영적 축복을 가져온다라고 가르칩니다. 신앙교조 12조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복종할 것과 법률을 순종하고 존중하며 진지할 것을 믿는다. 13조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일에게 선행을 믿는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은 듣기 좋거나 칭찬할 말이 있으면 칭찬한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하지 않는다. 의치침을 따르는 백성은 바이러스로부터 분명 보호될 것이고 삶의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자는 의인의 부활에 악을 행하는 자는 불의한 자의 부활에 나오리라. 교례서 약 76편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음식을 달라고 해서 잡수심으로 살과 뼈가 있는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활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르침과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내 식구와 함께 살아계신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야 할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또 선지자를 주셔서 현명한 삶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의 본분을 잃지 않고 정직하고 순결하며 이웃을 위해 성역의 생활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에 멈추면 점점 이침으로 선지자의 말씀과 경전을 읽고 신앙이 충전될 때 실행에 옮기게 된다는 강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